Luke 10:38, 4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신년 메시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만한 자격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 정말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못하는 자리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싫어하면, 여러분 예배를 싫어하면은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가면은 천국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먼저 그 말씀의 배경을 보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의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매죠.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 마르다 또 그 형제인 나사로가 사는 집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
오는 길이든 가는 길이든 종종 들르셨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과 예수님과는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그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각별한 관계였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행동이 달라요.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 다릅니다. 자, 먼저 마르다를 보면은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르셨어요, 집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막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겠습니까? 방도 막 치워야죠. 또 예수님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거 음식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도 부치고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막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막 분주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할 때에 그 준비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섬긴다, 봉사한다, 음식을 접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섬기고 또 음식을 접대하고 이런 일로 바쁜 거죠. 이 디아코니아의 명사형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컨, D-E-A-C-O-N,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디아콘이죠. 디컨이라는 단어가, 이 디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자. 종이에요, 종. 종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죠. 그래서 이 디컨이라는 말은 하인, 종, 일꾼, 사역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르다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니까, 그 자매 마르다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두 사람의 표현 방식이 지금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손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일 때에 마리아의 무릎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손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무릎도 있어야 돼요. 마르다의 손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무릎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우선순위. 봉사나 섬김 그리고 예배.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되기 이전에, 헌신자가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배의 중요성,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함이 없이 우리가 일만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저는 마르다 증후군이다, 마르다 신드롬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마르다 증후군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가 영적인 공급함을 안 받고 열심히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르다.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버린 거예요. 드라이 되면 그 드라이. 이름을 잘 쳐야 돼. 제가 아는 분은 갑자기 생각난 이름이 김심인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심. 여자분인데 남자분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자분이 성이 심씨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미국에서 이름을 바꾸니 어떻게 됩니까? 심심. 하루 종일 심심해요. 농담이고 마르다. 마르다도 지금 이름처럼 지금 이 마르다가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마르다 증후군에 마르다 신드롬에 걸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마르다가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라고요? 마르다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마르다랑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없으면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고 일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그냥 그 밖에 나가 일만 해. 일만 하면서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하려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만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일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일만 하게 되면은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만, 불평, 짜증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멈추고,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멈추고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일에 대한 짜증과 불평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 이 마르다가 불평이 생겼는데 40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세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성경에는 뭐 이렇게 표정이나 억양이나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글이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을 할 때 좀 어땠어요? 표정이 좀 어땠을까요? 아주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르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지금 여러 바빠가지고 잡채도 해야 되고 지금 불고기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 전도 붙여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저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화와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붓는 것입니까? 동생과 예수님에게. 자기의 동생을 탓하고 또 그 동생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종종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가 쉬워요.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도 어떤 병이 걸린 거라고요? 마르다병, 마르다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는요,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공평하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 공평하게 합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더 섬기고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해요. 누가 하든 하지 않든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은 일이 짜증이 나고,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섬기고, 어떤 분들은 덜 섬기고, 그러나 이것이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기쁨이고 또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마르다 증후군의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그 동생을 보고 예수님께 그 불평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40절 말씀에 예수께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과 지금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빨리 좀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섬기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물론 이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죠. 그러나 아무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망할 거야. 심지어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 이 지적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현상들, 처음에는 뭡니까?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분노. 세 번째는 교만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이 마르다 병에 걸린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기도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분쟁이 생겨요. 그렇겠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르다가 지금 그런 현상 아니에요? 자기도 기쁘지 않고 지금 마리아하고도 한판 싸울 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나와 커넥트가 돼야지, 나와 연결이 되고 나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지금 마르다는 가지가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죠. 마르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마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못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사로 섬기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여선교회 임원으로 섬기든 또 뭐 찬양을 하든 식사 당번으로 섬기든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요, 불안해요. 저는 불안해. 언제 마르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열심은 모두 위험한 열심이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41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아주 중요한 걸 깨우쳐 주시려고 할 때 두 번을 꼭 부르시더라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 들어줘. 예수님께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이것저것만 만들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사적인 예배도 있어요. 우리 함께 교회가 전체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할 바에야 차라리 섬기고 봉사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개인적인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처음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그죠?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도 우리가 더 하나님과 만나고 더 깊은 시간을 가질수록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이번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서로 잘 모르니까, 대화의 주제를 막 생각을 혼자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만나서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이렇게 몇 번 만나는 것도 힘든데, 대화하는 일도 힘든데, 나중에 평생을 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냐, 같이. 평생 같이 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더 편해지고, 뭐 얘기하려고 준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할 때에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저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렸던 분들은요, 주중에도 좀 예배를 나오세요. 우리 새벽 기도, 또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주중에 한 번씩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올해는 좀 늦지 말고 오세요. 오늘 늦으신 분들 늦지 말고서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접견 시간이에요. 왕의 왕이 되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러분을 부르면 늦게 가겠어요? 시간 맞춰서가 아니라 훨씬 더 일찍 준비하고 막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늦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 이제 저 한 해는요, 좀 캠페인을 해야 되겠어요. 주일 예배 듣지 않는 캠페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무릎이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르다의 무릎, 예배가 마리아의 무릎. 여러분이 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무릎이 마르다의 손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만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확인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일을 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집사를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집사를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구역장을 해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역장은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올 한 해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만 했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그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또 2023년 한 해 또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